떨리는 건 제가 떨립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부흥 집회에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함께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봄 부흥회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예물에 드린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제물을 드린 대로 믿음대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가정에는 치유해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가정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길이 막힌 사람들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좀 마주보면서 두 분 부부가 앉았으면 더 부부가 앉았고 옆 사람을 한번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얼굴을 한번 봐주면서 그리고 웃어주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집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반드시 한번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널 주고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성지은 연애로 하여 영원히 변치 않은 뛰어말라 소원 이루는 날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성령이니 내게 찬양하니 반드시 내가 너를 즐거워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 온전히 나를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천영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지금부터 20년 전에 노숙자 1명하고 쪽방 주민 1명하고 저희 가족 5인 가족, 그때는 이제 학교도 안 들어가는 꼬맹이들 셋하고 제 아내하고 지하에서 25평 창고 되는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집회 들어올 때 막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하니까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내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저희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교인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당에서 담배 한 대, 예배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좀 설교가 또 길면 좀 짧게 하라고 그러고 밥 먹고 하자고 그러고 좋게 이렇게 말하는 거 욕을 하면서 이제 그런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목회를 했어요. 이분들이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이 노름하다가 돈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팔아가지고 주민등록도 없고 그런 사람은 혹시 여기 가운데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3살 때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본인이 뭐 고아원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 친척집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여러 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처럼 성인이 됐는데도 어렸을 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충격 속에 그대로 정신적인 것은 멈춰 있는 거예요.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유년기, 소년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혼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혼해서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이혼해가지고 이제 그 아픈 상처와 충격을 못 헤어나오고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때로는 노숙만큼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겨우 쪽방을 얻어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문화놀이도 잘 못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회를 명절 때 하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오면 오후에 윷놀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윷놀이를 하다 보면 역전당할 수 있잖아요. 윷놀이 할 때. 그러면 그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20살이 나도 갑자기 역전당하면 그냥 맥살 팍 잡고 욕하고 욕 안 하고 윷놀이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할렐루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폭력 중독, 성 중독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율락 여성이 없습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율락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쪽방촌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게 편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들어오고 이렇게 많은 외부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다 없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동네 신방을 갔어요. 동네 신방을 갔는데 이제 제 목회는 그냥 앉아 있으면 교인들이 알아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직접 쪽방을 향해서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쪽방에 가면 쪽방은 이번에는 영상 제가 몇 번 와서 영상을 안 보여줬습니다만은 0.5평에서 1평 사이니까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샤워장도 없어요. 성인한 사람 좀 누우면 그냥 그러니까 화장실 어디 가요? 우리 교회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화장실 샤워장 이용하고 아니면 동대문 역사공원 공중 화장실 운영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갔는데 박아무개 씨예요. 박아무개 씨 이게 똑똑똑하고 들어왔는데 누구야? 그런데 보니까 막걸리, 소주, 맥주병이 널브러져 있으면서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부엌칼 있죠? 부엌칼을 딱 들더니 자기 몸을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피가 툭툭툭 떨어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보다 제가 지금은 최 목사님도 보는데 목사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사모님도 그런데 그때는 제가 여기서 한 15kg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kg에서 한 3kg 이렇게 모자랄 그럴 때 저도 그때 등발이 있잖아요. 몸을 싹 끄는데 피가 툭툭툭 떨어지고 또 여기를 싹 끄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는 안 찌르더라고. 이렇게만 끄더라고. 이렇게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신령한 분 같은데 제가 그 몸에 자해하고 피가 흐를 때 내가 쫄였겠어요? 안 쫄였겠어요? 안 쫄았겠어요? 누구? 자, 안 쫄았겠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봐줘서. 쫄았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줌 때렸어. 쫄이죠. 칼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쫄아도 목사는 안 쫄은 척 해야 돼요. 제가 그때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박석호 씨, 이름 기억하지 마. 박아무개 씨. 목사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야. 내가 당신의 칼끝이 두려웠으면 내가 이 동네 들어오지 않는데 찔러! 딱 그랬더니 이분이 안 찌르고 툭 떨어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찔렀으면 어떡할 뻔했어. 집에 가서 또 여보 내가 신방 갔는데 칼로 이렇게 그었다 소리하면 또 제 아내가 그래 누가 쪽방 먹게 하라고 그래서 또 그 소리 할까봐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쪽방 방세 떨어지면 쪽방 방세 내주고, 병원비 떨어지면 병원비 내주고, 교도소에서 바로 출소해가고 갈 곳이 없다고 새벽 2시에 전화하면 나가가지고 가족이 없으니까 제 아내는 여보 제발 받지 마 그 전화야 받지 마. 그런데 저는 이들이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은 목사님, 네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밥도 굶었어요. 그래요? 그럼 또 봉고차로 확 가가지고 밥 사주고 고시원이나 쪽방 또 얻어주고 들어오고, 또 어떤 때는 또 전화가 또 오는 거야. 항상 새벽 2시, 1시, 12시 넘어서 와. 목사님 동대문 경찰서인데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 경찰서 합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제 경찰서나 이렇게 구청 갈 때는 항상 양복을 입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동대문 경찰서에 내가 딱 양복 입고 딱 가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강력계 거기는 그냥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딱 들어오는데 문 열고 확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폼이 검사로 봤나 봐. 그러더니 이 강력 형사들이 내가 너무 당당하게 가니까 속 그래가지고 저쪽에 보고 나니까 거기 이제 우리 율락하는 여성이거든요. 율락 여성하고 아마 그 손님하고 시비가 겉해갖고 그렇게 합의가 안 돼서 갔나 봐. 그래서 내가 가서 아무개 씨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력경에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여기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가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회 초반전에는 이건 따라는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을 줄 알았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서 이분들을 정말 가족처럼 사랑해주면 이분들이 그 가족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의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말을 이렇게 하죠. 나는 믿음은 없어도 의리가 있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의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 많이 받고 가장 구제 많이 받고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믿음 없이 교회 떠나더라고요. 암병이 치료됐어. 암병에 췌장암이 고쳐졌어. 췌장암 말기 환자가 기도받고 고쳐졌어요. 그런데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간격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헌신도 나오고,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도 나오고, 믿음이 있어야지 아멘도 하고. 믿음 없는 것들은 맨 앞에서 줘라 아멘도 안 해. 맨 뒤에서 강사도 잘 째려봐.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아멘도 잘해. 그리고 아멘도 잘하잖아. 그리고 맨 앞에서 조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이분들 가족적인 사랑을 해주면 고마워서도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먹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부흥회 간다니까 우리 교인들 몇 명이 봉투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부흥회 가는데 기름값 하세요. 여러분 기름값 얼마 줬을 것 같아요? 5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주고 봉투 내가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헌금하려고 좀 갖고 왔는데 지갑을 저 4층 목양실에 놓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일 오늘 걸 헌금하고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안 변할 것 같은 노숙자가 변하더라고요. 안 변할 것 같은 쪽방 주민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시 반에 동대문 역사공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오늘 제 아내가 지금 제가 없는 대신에 거기 가가지고 노숙자들 한 40-50명 그 동대문 역사공원 밤 10시부터는 거기서 박스 깔고 자거든요. 거기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거기 가서 최은영 우리 목사님 사임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우리 노숙자 전도를 나갔을 거예요. 11시 반에, 오늘도 금요일이면 11시 반에 노숙인들한테 가서 은박지 깔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급식을 해요. 급식을 밥하고 라면하고 김치하고 커피하고 빵하고 또 그 이분들이 필요한 뭐 속옷, 신발, 점퍼, 양말 이런 걸 이제 나눠주고, 노숙인 섬기는 급식 예배를 하는데, 이 노숙인이 우리 교인이 되고 노숙인이 예수 믿고 쪽방 주민들이 예수 믿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게 변화되더라고요. 말씀과 성령 없이 맨날 도와주고 병원비 대주고 쪽방 방세 대주고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뭐 비용 내달라 그랬더니 그게 다 뻥이고 경마장 가는데 그거 쓰고 있더라고.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하고 싸워 승리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역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느 해당에 들어갔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읽을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실 거다고 이사야 61장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600년에 오셔가지고 해당에 올라가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한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 이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주의 은혜의 해.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년의 7번째 그 다음에 77, 49, 50년대가 되면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어요. 빰빠라빰빰빰 빰빰빰 부흥회는 왜 왔니 하고 양강나팔을 확 불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노예 제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에게 노예를 삼지 말라 그랬는데, 왜 노예가 생겼어요? 빚을 져서. 빚 때문에 갚을 길이 없어서 노예로 전락하는데,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빚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땅도 시게 하고 노예도 해방시켜 주고 노예의 빚도 다 탕감해 주고, 그 다음에 노예가 갖고 있었던 재산, 결혼했으면 부인, 자녀들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 그래서 기쁜 해예요. 또 다른 말로 신명기에서 면제해 준다, 빚을 면제해 준다, 면제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사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모했죠. 희년이 되면 종들도 노임을 받고, 그리고 땅도 쉼을 얻게 되고, 사람도 자연도 하나님께로 자유를 얻게 되는, 사람에게 속박되었던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소유로 놓인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희년 같은 자유와 구원과 은혜와 해방의 복음이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사랑과 만물을 새롭게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역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변할 수 없던 사람들이 변하고, 안 될 것 같은 교회가 되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 은혜를 같이 이번 부흥회 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의지하며 사역했는데, 예수님에게 임한 이 성령은 한번 따라 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예, 맨 먼저 18절에 가난한 자, 주의 성령이,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이 기름은 성령님을 말하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이 단어가 이 어떤 단어냐면 그냥 대충 수급자 서민이 아니고, 이 가난한 이 단어는 푸토코이라는 단어인데 재산을 상실하여 방황하는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재산을 상실하여 큰 불행 속에서 방황하는 거지를 바로 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노숙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만 똥구멍 째지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다 날아가고 노숙자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97년대 IMF 터지고 나서 갑자기 파산당해가지고 빚 다 넘어가고 서울역에서 노숙하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파산해가지고 완전히 구걸하는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아해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맞습니다. 사실 왜 가난한 사람을 싫어해요? 대충 가난하면, 너무 가난하면 도와줘도 깨진 독에 물 붓기고 뭔가 변화도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상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데 몸도 아파. 에? 가난한데 몸도 아파. 돈도 없는데 몸도 아파. 돈이 없으니까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악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교회도 가난한 사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 3분의 1을 갈릴리 북쪽에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남쪽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북쪽 갈릴리, 이방의 접경지역, 거기는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돈 없고 가난하고 빚더미에 쫓겨나고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3분의 1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나머지 3분의 1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들, 창기들, 문둥병자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일이 밀려나고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라사의 귀신 들린 그 무덤 속에 있는 이 사람들, 문둥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가 포기하고 외면하고 냉대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무시가다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고보 초대교회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이런 구제가 열심히 행해졌던 때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안 있어서 이 초대교회마저도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부자가 오면 금가락지 끼고 부자가 오면 방석을 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기 앉든 말든지 벌써부터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돈 보고 돈 있다고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믿음을 부욕케 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보냈는데 너희들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신자가 김아무개 씨라고 당시 20년 전에 55년생인데 그분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정신장애 2급에 말이 좀 더듬어. 그래서 우리 쪽방에서도 이 사람 보면 말이 더듬고 여러분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초면 가는데 이분 저기 가는데 한 3분 걸려요.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뇌에서부터 알코올성 치매가 와가지고 내가 이 모든 다리 신경까지 다 건드려가지고 동작도 느리고 여러분 말도 어느래요. 그래서 한국말인데 이분이 말을 똑같은 한국말인데 이 무슨 말인지 몰라. 통역이 필요해. 그 내가 통역해. 하나님이 나에게 좀 신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러면 좋을 건데 꼭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 통역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나만 해석이 돼. 근데 이 사람들이요 바보, 천치, 병신, 또라이라고 그랬어. 근데 제가 가서 이분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 흔한 수급자도 아닌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울역에 이 나쁜 사기꾼들이 이분 노숙할 때 아저씨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감증명 한 통만 떼어줘 봐봐. 내가 돈 줄게. 인감증명 하나 하면 100만 원 받고 인감증명 5통을 떼어줘 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그 당시에 삼성 SM5가 한 대 있고 1년 사업에서 매출이 한 4, 5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아닌데 명의를 도용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데리고 동대문
종로구청 도로교통과 또 종로경찰서 찾아가지고 이분 수급자가 되게 해줬어요, 평생.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데 내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김아무개 씨, 나는 이 동대문 쪽방촌에 사회복지사가 아니라고. 나는 이 동대문 쪽방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또라이, 바보, 천치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땐 당신은 또라이고 바보고 병신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당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다고. 당신이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사망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당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한 30분 복음을 전했어요, 대충.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입니까? 자기는 자기 평생에 자기 50대 중반을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서 자기를 구원해 줬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은 예수 믿겠다고. 나무교회 얘기지만 아멘을 좀 은혜롭게 합시다. 나 예수 믿겠다고. 아멘은 불쌍하게 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붙잡고 막 껴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김아무개 씨처럼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가난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문턱이 좀 낮은 그런 등대교회를 개척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3개월 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우리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율랑여성 얘기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난한 영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사회적인 약자들,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포로된 자를 말해요. 물론 여기서 포로된 자는 영적인 포로, 죄에서 포로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당시 누가복음과 유대 상황에서는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지주에게 땅이 넘겨가고, 그래도 이자가 고리대금업으로 이자가 높여져가지고 자기 몸 팔아도 안 돼. 빚이, 고리대금이 너무 많아서 아내, 자녀까지 다 빚으로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맹인. 여러분, 이 맹인들, 물론 영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 죄를 알지 못하는 죄의 맹인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맹인들, 그 다음에 눌린 사람들, 사회에서 돈 없다고 눌리고 힘 없다고 눌리고, 이런 실제적인 이런 사회에서 눌리고 억압받고 실패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고 예수 믿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율랑여성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동네에 갔을 때 율랑하는 사람이 한 10명 있었어요.
이분들은 물론 나이가 50에서 70이 율락을 해요. 젊었을 때 20, 30대는 뭐 청량리 588이나 쇼윈도에서 율락하다가 이분들이 그것만 하니까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사회가 이분들을 율락했던 율락 여성들의 과거를 알면 여러분 좋은 눈길로 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건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주니까 이분들이 계속 율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릅니까? 왜냐하면 오늘 첫날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 준비한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데 좀 천천히 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 시간 많죠? 좀 길게 해도 되겠죠? 우리 교인들은 갈 때 오라는 데는 많아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길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불금이라 갈 데 많은데 붕해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해도 되겠어요? 언제든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소리 한번 지르면 금방 내려갑니다. 저는 소리 지르면 그만하는 연습이 우리 하도 20년 동안 돼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려갈 테니까 길면 소리 지르세요. 또 진짜로 지르면 안 돼요. 어디까지 하다 그랬어요? 이 율랑 여성들이 내가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조금 늦어서 그렇지 내가 그런 거예요. 이 율랑 여성들이 그래서 나이 들어도 군부대에서 율락하고 섬에 팔레 가서 율락하고 마지막 오는 것이 쪽방촌이에요. 노숙인들 상대로 해서. 그래서 율락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쪽방에 신방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보니까 율락 여성이 나를 손님으로 받으려 그래. 나를 처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저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여기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라고, 여러분 예수 믿자고, 예수 믿는 당신 사랑한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아멘 할렐루야 등대교회 좋은 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처음에는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억하심정으로 저를 아주 흉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매일 찾아갔어요. 한 달을 매일 찾아가서 문 열어놓고 전도를 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매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죄 없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줄로 알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다.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이 정말 찾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대교회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또 한 달 전도하러 갔어.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1000명 나오는 이런 교회를 가야지 익명의 신자가 돼야 될 건데 우리 교회는 그 당시 한 30명 나왔는데 다 알잖아.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거기 또 출입했을 사람들도 있고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또 이분들은요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해 주니까 이분들은 전도도 잘 돼. 갑자기 우린 전도하기 힘든데 자기 율랑 여성 동료도 데리고 오고 동료만 데리고 가는 기둥서방까지 데리고 와. 기둥서방까지 문신 있고 용문신 있고 겁나 죽겠어. 그 사람까지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오전에는 제가 설교하고 오후에는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얘기 3가지만 한번 적어서 한번 오후에 찬양 하나 하고 발표해 보자. 그랬더니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율랑 여성들 차이가 됐어. 그 중에서 율랑 여성 가운데 대빵이 있거든요. 대빵에 이 자매가 등팔도 이런데 딱 나와가지고 거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같은 더러운 여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등대교회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랑 우리 교인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저의 심령을 만지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5명 가운데 2분은 연락 끊고 우리 교회 지금도 신실한 11조 신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가이드북에 봤던 김아무개 성도님이 역시 나오고 또 다른 분이 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 또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줘요? 우리 여름술에 내일은 좀 치유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여러분, 치유는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해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이 5월달이죠. 4월달에 강원도에 있는 영월의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는 아주 산골짜기인데 거기는 하루에 2번씩 5번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전부터 서울에서 있는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기도회를 한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 중에 담도암 3기 환자가 있었어요. 58년생. 그런데 아산병원에 가서 몸이 이상해서 찍어보니까 담도암 3기인데 당신은 수술 안 됩니다. 담도에서 뼈로 다 전이됐기 때문에 수술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랑 교인들이 한 달 전부터 작전 기도회를 한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가 나한테도 전화 왔어. 목사님, 우리 그 암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어. 그런데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더니 이 담도암 3기 이분이 이 뼈로 전이가 됐는데, 여러분 한번 뼈로 전이 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전이된 암세포 다 없어져 버렸대. 좀 나무교회 얘기 좀 아멘 좀 잘하세요. 전이된 게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은 거냐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지금 8월 달에 예약 날짜 받아가지고 지금 수술 준비하고 건강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한번 집회할 때 췌장암 말기 환자가 나은 얘기했죠. 보통 아멘 안 하면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안 해야지 다음에 하면 또 불러주겠지. 하여간 췌장암 말기 환자가 나았어. 3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때부터 제가 확신이 생겼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성령님은 지금도 상한 자를 고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암병도 고치구나. 이런 확신이 와가지고 그 다음 2008년에 여름 수련회 때 2008년에 이제 여러분 아픈 사람들 이번 수련회는 치유 수련회로 할 테니까 아픈 사람들은 다 이번 수련회 가자,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는 내일 얘기할 건데 내일 치유 수련회 내일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좀 가고, 하여간 우리 또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여자 노숙자로 온 자매가 있어. 윤아무개 성도 지금도 나와요. 이분은 여자 노숙자로 왔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의료 진료를 하는데 의료 진료가 다 끝났는데도 그냥 이 예배당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여기 우리 남성 노숙인 쉼터는 있어도 여자는 혼수갈 수 없다고, 왜 방이 없냐고 그랬더니 방이 없대. 그래서 제가 쪽방을 얻어주고 보니까 조현병이 심해.
쪽방 얻어주고, 먹는 거는 교회에서 먹고, 거기 필요한 이불, 생필품 교회가 다 지원해주고. 근데 자매님은 내가 보니까 정신과를 치료를 좀 해야 되니까 정신과 치료를 좀 합시다. 그래서 한 2개월을 정신과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 이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환청들이 거의 다 없어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은 이제 아픈 사람들 안수를 하는데, 내가 혹시 안수 받고 나은 사람 있으면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요 하면서 맨날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가 말하면 불안해. 왜냐하면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 환청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 하는 얘기인지 환청이 들려갖고 하는 얘기인지 불안해. 근데 또 저 손 들면 안 되는데 싶은데 먼저 손 딱 들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안수할 때 뜨거운 불덩어리가 내 머리부터 뜨겁게 내려오더니 내 허리까지 내려가는 허리가 두두둑 하면서 허리 아픈 게 다 나았습니다. 나 그거까지 믿겠어. 허리가 안 아프다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나 우울증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웃으면서 몸을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거 우울증은 없어질지 모르고 조울증이 막 생긴 것 같아. 근데 못 믿겠어. 그럼 거기까지만 하고, 그랬더니 이 자매 말이 진짜였어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수련회 갔다 와서 이 자매가 다니는 병원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래더래. 우리 아가씨가 좋아졌네요. 우울증이 없어졌네요. 그러면서 불면증 약은 주면서 우울증 약을 안 주더래요. 그리고 이 자매의 변화된 사건은 그때 안수받고, 수련회 때 그때 안수받고, 우리 보통 여름 수련회 가면 회비 2만 원만 걷어요. 기본만 걷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수련회 회비 100만 원을 들고 온 거야. 남들 2만 원씩 내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수련회 가는데 그전에는 그냥 버스 타고 가고 좋은 시설에 가고 맛있는 회 먹고 비싼 고기 먹어도 그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았는데, 지금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걱정이 되르대. 왜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회비 2만 원씩 걷어가지고 한 30-40명 수련회 가면 45인승 버스 빌리고, 또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회 먹으면 200만 원씩 먹어버리고, 이 좋은 숙소에 있는데 2만 원 갖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가 이번 수련회는 회비 얼마 내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 민호가, 내가 네한테 베풀어진 은혜도 많고 네가 등대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랑도 많은데 네가 100만 원 해야 되지 않겠니?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 통장 관리를 내가 해줬거든요. 방세도 내가 내주고 계산이 안 되니까 일주일에 5만 원씩 또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관리를 해주니까 자기 통장 200만 원씩 돈이 있긴. 다른 쪽방 주민들은 그달 쓰면 그달 술 먹고 경마장 가느라 돈이 하나도 없는데 200만 원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100만 원 가져왔으니까 꼭 받아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는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바른 정서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놀이 문화가 바르지 못해가지고 건전한 놀이 문화 할 줄을 몰라. 만나면 고스톱치고 그 다음에 술 먹고 경마장 가고, 특히 경마장, 경마, 경정, 경륜 또 뭐 있죠? 이런 거, 노름 이런 걸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주일날도 한 바퀴 삥 신방을 도는데 우리 쪽방 주민인데 그냥 교회를 안 오고 이제 나를 거쳐가는, 나는 이분이 경마 중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데 가는 건 다 쓸데없는 데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로 오세요. 주님 앞에 오세요.
그런데 꼭 나를 만나, 이분이 어디 가냐면 경마장 가는 길이거든. 나만 만나면 경마장 가갖고 몇 배로 꼬는 거예요. 돈을 꼬라고. 경마 돈 따러 갔는데, 그래갖고 주일날 나만 만나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데 바쁜데, 자기 바쁘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바쁜 데 가는 곳은 쓸데없는 데 가는 겁니다. 쓸데 좋은 교회로 오세요. 또 나만 만나면 경마장 가면 돈 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나를 피해서 가는데, 주일날만 나를 만나도 꼴고 피해서 교회 안 가면 다 꼬는 거예요. 한 2달을 그렇게 꼬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 필요 없이 차라리 내가 교회를 나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서 경마를 더 많이 따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피해 다니는 것도 싫다. 그동안 내가 경마로 해가지고 집도 잃고 마누라도 잃고 내 이렇게 사는 거 가져가고 단절됐는데, 이거 차라리 이게 교회 나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경마 끊고 11조 신자 되고 서리집사가 되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교회 지금 작년부터 관리 집사님이 되셨어요. 교회가 이분에게 사례하고 매달 사례하고 관리 집사를 하면서 그 문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 우리 창신동에 봉제 공장이 많잖아요. 봉제 공장에서 뭐 했냐면 옷 다리미 하는 걸 뭐라 그래요? 2자로 일본은 뭐라 하던데? 싸게 뭐? 미식 말고 뭐 하여가 뭐라 하대요. 그거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또 그거 300~400씩 받던 분인데, 또 선배를 잘못 만나갖고 명의도용 당하고 우리 교회 1층 게임방에서 돈 다 떨어져 가지고, 게임방 다닐 때 내가 그랬어요. 게임방 다니지 말고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쉼터 있으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여자 성도가 목사님 하면서 막 겁을 먹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 화장실에 지금 변기에 지금 남자가 술 취해갖고 졸고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깨워가지고,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니까 남자 화장실에 여기 있고 여기 이용하고 나면 우리 교회 쉼터 방 안에서 주무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깨고 나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당신보다 더한 사람도 여기 있어서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 살았는데, 당신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이분이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생활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공으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공으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데 제가 사모님 식당 들어가서 식당 보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전공이, 이분은 이 다리미질이잖아요. 주방장은 자기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요 유튜브 이렇게 찾아가지고 찌개 끓이는 법, 반찬하는 법을 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질이 급해서 이거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분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번에 20주년 돼가지고 제주도 수련회 가요. 여러분, 나 부흥회 못 올 뻔했어. 왜냐하면 최용 목사님이 원래 월요일부터, 여러분 부흥회 아니에요? 원래 월요일부터 저 부흥회 강사로 모시는 건 참 좋은데, 우리 월요일부터 제주도 여름 수련회 3박 4일로 가요. 왜 제주도 3박 4일을 가냐가, 3년 전부터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죽기 전에 비행기 한번 타게 해주세요. 제주도 한번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노가 없잖아. 오케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또 전수조사를 했어.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은 손들어야지고, 우르르 손들고,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사람은 손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제주도는 가봤는데 돈이 없어서 배 타고 갔는데 비행기를 못 타봤어요. 이번에 갈 때 제주도 비행기 타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제주도 갈 때 사고 나는 제주항공은 안 타고 비싼 아시아나 타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3박 4일인데 회비는 여러분 10만 원만 내라. 나머지는 교회가 알아서 하겠다. 거의 한 1인당 3박 4일 하니까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호텔, 20주년이니까 좋은 호텔도 가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주방장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통장, 자기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적금했던 1,060만 원.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한 100억 해야지 놀라는 거지. 1,060만 원. 1,060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제주도 수련회 가는데 저 이거 헌금할게요. 통장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름 수련회 때 1,000만 원씩 헌금해 본 사람 있어요? 최은영 목사님, 혹시 여름 수련회 때 이 교인들은 1,000만 원씩 하나? 우리 교인도 1,000만 원 하니까 여기는 한 1억씩은 하겠지? 1,000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제주도 수련회를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바치라 그런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충격인 거야. 목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에게 잘 들으세요. 나에게는 그런 감동이 담임 목사에게 아직 안 줬으니까 우리 기도 좀 해보자. 조금만. 나는 집사님이 그 작년에도 200만 원 수련회 회비 남들이 2만 원 낼 때 2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을 할 줄 알았다. 집사님 지금은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나중에 또 여기서 좋은 짝을 만나면, 독립하면 전세 보증금도 필요할 건데 그러지 말고 좀 기도해서 나에게도 똑같은 응답이 있으면 그때 하자. 그러면서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시켰는데 한 2주 후에 또 다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헌금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만 다 바치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그러다가 마음 바뀌면 어떡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 마음 안 바뀌도록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1,000만 원을 1,060만 원 헌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윤락하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알코올 중독이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도박 중독이고 게임 중독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시키고 성령님은 이런 분들을 고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단순하게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포로되고 보지 못하고 눌린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제 핸드폰이 올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제 설교 그만하고 밥 주세요 그 소리거든요. 어떻게 그만하고 내려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대지만 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방금 설교한 것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잃어버리고 이방인 여자 같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한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들을 설명할 때에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을 때 그냥 물 위에 올라와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 그러는데, 물 위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 기도를 꼭 강조해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은요, 변화산에 올라간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를 기도하기 위하여 변화산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도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예수님 12제자만 쪼르륵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얘기 잘해줬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늦을 때가 있거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거 잘한 거.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갈 이유는 우리 집 사람이 자꾸만 내가 말이 맞기 때문에 말을 해주거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지금 나 대신 지금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못 데리고 왔어요. 내일 모레도 계속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대신.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불렀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구속사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뭐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사도행전 똑같이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목회가 어느 순간에 목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게 됐어요. 저 원래 개혁주의였거든요. 근데 개혁주의 한 교회들이 다 거의 망해가고 교회가 안 돼, 부흥도 안 돼. 개혁주의 하는 교회는 굶어, 헌금도 안 나와, 치유도 안 일어나, 부흥도 안 해, 성장도 안 해.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가 바뀌게 된 게 이제 이 목회하면서 이제 성령 목회로 바뀌었어요. 기도 목회로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 20명 데리고 천보산 민족기도원 가가지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도원에서 기도원 집회 참석하고 한 30분씩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 바뀌게 된 동기가 여러분 초창기 처음에 설교 초반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고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구제해도 안 돼. 도와줘도 안 돼. 어때요?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회가 참 은혜로운 부흥회예요. 매번 부흥회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전 부흥회하는 교회를 부흥회를 왜 해요? 부흥하려고 부흥회하는 거지. 부흥회, 리마인드, 다시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주님께 돌아가는 거, 성령께 돌아가는 거. 근데 아멘이 이렇게 불쌍해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성령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이게 부흥회 아니겠어요? 제가 원래 합신 졸업 논문이 서울 시내에 소재한 노숙인, 실직인 및 행여병자를 위한 교회 현황 연구, 이걸로 졸업 논문을 2000년에 썼어요. 2000년 졸업하면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 나는 노숙자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졸업 논문도 노숙자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임 사역은 어디서 했냐면 영등포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 교회 가서 그때 강도사,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목사,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거기서 전 3년 반을 사역을 했어요. 하도 여러분 오늘 음식을 너무 맛있는 걸 주셔가지고 물이 계속 먹게, 죄송하지만 물 한 병만 더 주면 좋겠어요. 생수병 하나 넣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노숙자 목회는, 고맙습니다, 논문도 쓰고 노숙자를 정말 사랑하고 노숙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숙자를 위해서 헌금하고 노숙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노숙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사모했고 애쓰고 노력했고,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어떤 본문을 봐도 나는 소외계층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노숙인 목회 준비가 다 된 줄 알았어. 여러분, 진짜 노숙인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는 성령 받아야지 목회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등포 광야교회 가가지고 부목사로 일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나 저처럼 강사로 온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디비지고 그러는데, 나는 설교는 잘하는데 이 안수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막 무섭고 쫄이고 도망가고 싶고, 내가 안수하는 순간에 그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니는 뭐냐면 나한테 뛰어들어가서 쫄여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1년 반 하고 다음에 담임 목사님도 휴가를 내달라고 좀 그랬어. 목사님, 기도원 가서 좀 은혜 받고 오겠습니다.
그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때 어느 기도원을 갔냐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강사 목사님이 누가 왔냐면 쓰리김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말고 또 누구죠?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오셨어. 마치 그때 나를 위한 은혜를 위한 설교 3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김국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붙잡으면서 왜 제가 야사를 왜 강조를 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야하고 사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쩌다가 조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는 것도 주님 만나면 좋은데 마귀 만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실제로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한 기적과 치유와 엘리사가 사역한 치유와 기적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실제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2배의 기적이 더 많아요. 2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내 기도 제목이 주여 나도 엘리야처럼 노숙인 사역을 내 머리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혀가 꼬여가지고 이게 방언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말 같기도 하고 아프리카 방언 같기도 하고 통변도 나왔다가 한국말도 나왔다가 뭐 알지 못하는 혀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신학교를 참 잘 다녀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방언이 터지니까 어떤 생각이 내가 그래도 합심 목사인데 합심 목사가 방언하면 이단 아니야? 이래서 신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고 바른 신학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겸손하게 성령님께 의존하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제가 사실은 원래 제가 불파였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산기도 다녔던 사람인데 신학교 가고 그때 86년대 막 데모하고 그럴 때 데모하다가 그냥 이 은사들이 떠나가고 데모하다가 방언도 떠나고 여러분 은사 받아도요 은혜 받아도요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옛날의 은혜 떠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이 지금까지 있는다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 넘게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 예배당을 다 뒹굴뒹굴 굴르면서 청소를 다 했어.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뒤통수가 뜨겁고 뭔가 잘못된다는 생각 때 보니까 아마 1시간 반이 흐른 것 같아. 그랬더니 불을 킨 상태, 처음에는 분명히 기도합시다 불을 껐는데 불 킨 상태로 다 나만 째려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 째려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관리 집사님이 나보러 집사님 지금 기도하려면 지금 저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기도실을 들어가야지 지금 집사님 때문에 여기 성전에서 자야 될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있고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요 내 마음은 너무 기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전화해서 여보 내가 내 방언 받았는데 한번 들어봐봐. 내가 그래서 방으로 하니까 맞아.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딱 내려가서 이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 한때 그냥 손만 대면 내가 차력을 배운 적이 없거든. 그냥 손만 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떨어져 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손만 대면 그냥 떨어져 나가고 입에서 볶음이 나와. 근데 이 중에서 좀 센 거 하나만 하고 내가 마실 거예요. 센 귀신. 여러분 귀신 무당 가운데 2종류 무당이 있어. 혹시 아세요?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 학습무는 건 통계 받았고 대충 배운 거 이건 짜가야. 원래 뭐 귀신은 다 짜간데 그 다음에 강신무가 있어. 강신무는 뭐 진짜 귀신 신내려가지고 작두 타는 것들 있잖아. 작두 타는 것들. 에?
작두 타는 건데, 이 작두 타는 안아무개 씨가 이 내린 굿을 받아가지고 이 귀신이 귀신같이 맞춰주는 거야. 이 귀신이 딱 이렇게 전보로 오면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야. 요 아무개 저기 무슨 색의 옷이에요? 그게 초록색 옷 입은 저 손님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 다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그거 다 가르쳐 주니까 너무 잘 맞춘다고 그 영업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너무 많이 문전성시로 이루어서 너무 많이 이루었는데 3년 동안 돈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저 마귀가 하는 것이 끝이 안 좋아. 3년 지나고 소문이 나고 우르르 왔는데 또 이 귀신이 또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전보러 온 사람 얘기를 안 해주고 자기에 대한 얘기만 계속 얘기해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 들렸다. 원래 귀신 들렸지. 그래가지고 팔이 날라고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도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처음에는 500만 원짜리 굿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굿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짜리 굿하면서 지금까지 벌었던 돈 다 거지 돼가지고 이제 그 업계에서 이제 퇴출당해가지고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까 하다가 어렸을 때 어디선가 들었대. 어떻게 들었냐? 귀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 나가면 귀신이 쫓겨난다더라. 앞으로 소문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종성화교회 최은용 목사님한테 기도가 안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더라. 그런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일 오전 예배는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귀신이 나간 것 같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귀신이 더 큰 귀신이 들어가 괴롭게 돼가지고 결국은 물어물어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불받고 그럴 때니까, 그때 귀신 많이 쫓아낼 때니까 우리 사회복지사가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어떤 아줌마가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정신 조현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소리도 안 질렀어.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귀신을 멸하기 위함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30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매님, 내가 이 시간 축사할 테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사할 테니까 자매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맡기세요. 그러면서 내가 큰 소리도 안 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라.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 갑자기 목소리가 5살 먹은 목소리로 확 변하더니 너는 동자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자 귀신이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빨리 나가 그랬더니 그냥 곱게 나가면서, 여러분 나 처음 봤어요. 입에서 문어도 아닌 것이 검은 먹물을 나한테 팍 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의 97kg 이러니까 그 얼른 피했어야, 매트리스는 피해야 되는데 이게 지그가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거 하다 피 빠져버렸어. 그리고 또 있지. 그러니까 동료 귀신도 있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먹물을 쏘고 가서, 이제 그때 두 번째는 내가 두루마리 화장지 두루루 아예 이제 해가지고 딱 먹물 쏠 때 탁 반사 그리고 딱 막았어. 그 다음에 천하장군 귀신, 먼 귀신 7마리 귀신이 들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귀신은 우리 문화를 이용해요. 그 귀신이 하는 거지 진짜 동료, 동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의 문화를 이용할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축사하고 그러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있다 목양실에서 깨더니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 선포할 때 귀신이 한 마리씩 나가고 자기 눈에서 불이 하나씩 동료 귀신 나가죠. 근데 불이 하나씩 다 이렇게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나는 귀신 못 쫓아 도망다녔을 거야.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악한 것들, 병든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따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예수님의 경건을 본받지 않는데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번 부흥의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드시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건드려내도나이 두려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움직지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에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삼아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 주님, 우리 교회에게도 저에게도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 충만하게 이번 부흥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곳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히 일어나서 믿음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목이 터지도록 믿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